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날. 자, 우리 이제 한번 나눠 보십시다. 시편 61편 말씀. 음악을 좀 꺼주세요. 우리 시편 61편. 조금 줄이세요. 일단 오늘 이 묵상에 관한 한 가지 조금 원리를 좀 함께 잠깐 나누고 좀 여러분의 말씀을 나눔을 좀 함께 이렇게 쉐어링 하십시다. 묵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그 팁은 말씀 안에서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단들이 사용하는 말씀엔 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그 말씀을 근거로 하는 이사야 34장 16절의 말씀을 잠깐 보세요. 그거는 우리 이사야 34장 16절. 그러니까 그 말씀의 흐름 가운데서 이 개념을 이렇게 인식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신천지나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에서는 이 말씀이 그 깊은 개념과 의미 안에서의 연결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 단어의 합일 안에서 그냥 그 모든 것들을 연결시켜서 찾는 부분들이 위험합니다. 오늘 이사야 34장 16절의 말씀에 그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말씀에 짝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이제 하잖아요. 근데 그 전절을 좀 읽어보면 14절부터 좀 보면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며 쉬는 초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 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의 흐름 가운데서의 그 개념, 말씀의 흐름 가운데서의 의미를 찾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제 수요일 예배에 말씀을 좀 전했는데, 우리 한번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십시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25절을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해석하거나 설교를 할 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자, 그러면 일단은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라고 하는 해석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먼저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일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있는 구역 모임, 뭐 우리 예배 모임, 뭐 그다음에 그 모임, 이런 모임을 이제 우리가 보통 이 모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 모임을 폐하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원래 이제 이 모임이라고 하는 말은 에피슈나고게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원어는 에피슈나고게는 완전한 모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스쿨 모임이 있잖아요. 이 스쿨 모임을 폐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스쿨이 너무 유익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거 그만해라 뭐 이런 방해를 줄 수도 있는데 그런 차원의 그런 차원의 그 해방이 아니에요. 물론 이게 연관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런 차원의 해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모임을 폐하는 사람. 자, 폐한다라고 하는 말이 예를 들어서 너희들 모이지 마, 뭐 국가가 뭐 모이지 마, 뭐 하지 마. 자, 그게 이제 스피릿 안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 폐한다라고 하는 말이 엔카탈레이포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엔카탈레이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엔카라고 하는 말은 어디 안에 그 다음에 카탈레이포라는 말은 버리다, 남은 자를 포기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모임이 뭐예요?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완전한 모임이 뭐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완전한 모임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우리가 좀 해서 히브리서 1장 1절을 좀 잠깐 보십시다. 1장 1절.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엔타임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게 히브리서가. 자, 그러면 마지막 때의 모임, 마지막 때의 그 완전한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에 회복되어 모이는 그 모임 말하는 거예요. 그 모임. 아멘. 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여기 스쿨 모이거나 소그룹을 모이거나 그런 차원의 모임을 폐하는 것에 대한 대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완전한 마지막 모임, 그 최종적 모임이 뭐냐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에서의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와 그리스도의 온전한 우주적인 교회로 지어져 가는 그 몸으로서의 모임. 에? 아멘. 이해되시죠? 그 모임을 위해서 남은 자들이 막 들어오는데 그 남은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자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반유대주의자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인본주의자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샤머니즘,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의 그 사상과 이념과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여서 그 모임에 그리스도의 몸에 붙는 교회가 완성되는 그 일을 싫어하는 자들. 에? 아멘. 싫어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런 이거 좀 찍어야 되는데 사실 어디 갔나? 지효주사님. 왜 오늘 왜 이러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 현희 형제 좀 가봐요. 화장실에 있는가? 자, 이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의 그 개념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어 찾기가 아니라 그 의미로서의 개념, 예? 이해되시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라고 하는 이 의미가 앞에 히브리서의 전체 흐름 안에서의 개념으로서의 개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로마서 12장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2장으로 가서 좀 보면 로마서 12장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의 몸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1차적으로 로마서 1장부터 10장까지를 몰랐다면 이 몸은 이 바디가 있죠. 바디 이거겠죠, 그죠? 그러나 로마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모든 성경을 읽은 걸 전제로 한 그러므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제 이 생수를 한 병 들고 있는데 이 생수는 이 생수의 병의 한계 안에서 담았잖아요. 그러나 말씀은 정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컵에다 받아가지고 먹는 게 아니고 필요한 만큼 내가 해석하는 부분이 아니라 강물이란 말이에요. 말씀은. 아멘. 강물 안에서 이게 해석돼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새벽에 이런 해석을 했어요. 주의 날개 아래 나를 덮어주십시오. 이제 시편 61편의 말씀에 그럼 날개가 뭐냐? 그게 카나프란 말인데 임재의 이 옷자락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임재의 옷자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룻기 얘기를 좀 했어요. 룻이 보아스와 함께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나오미가 가르쳐줘요. 나오미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가르쳐줘요. 나오미가 그 신랑 보아스와 하나 되는 방식을 어떻게 가르쳐주냐면 타작마당에 그 타작마당의 텐트 안에서 보아스가 잘 텐데 그 침실 안으로 살그머니 들어가서 그 이불 그 그 이불 밑으로 그 발 밑에 이불로 쑥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카나프예요. 카나프. 신랑의 옷자락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멘. 자, 12의 혈류병 앓는 여인이 옷자락을 잡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옷자락을. 그죠? 근데 여기 지금 내가 이제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옷자락의 개념은 그리스도의 기도의 숄. 이제 유대인들은 겉옷을 기도의 숄이라고 하는데 기도할 때 이렇게 머리부터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무슨 저기 이불처럼 돼 있는 기도 숄이 있어요. 그 기도 숄 끝에는 그 술들이 달려 있단 말이에요. 술들. 묶음은 파란색으로 돼 있고 8개씩 쭉쭉쭉쭉 달려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이 기도쇼 끝자락에 그 언약이 달려 있다면 언약을 상징하는 그 기도쇼의 끝자락이 있다면 그걸 붙드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나라의 정서로는 옷자락 붙들고 그냥 매달려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이 성경 혈류병 걸린 여인의 말씀을 할 때 갈망에 초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의 사실 실제의 믿음은 갈망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에 초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깊이는 어디까지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묵상해낼 때 우리가 계속 읊조리면서 성령의 수준, 성령의 호흡 가운데 그 호흡을 가져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양한 설교가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저는 굉장히 심각한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그 과부 얘기가 나와요. 과부 아시죠? 과부. 자, 그 과부가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펴보십시다. 로마서 12장 여기서의 몸은 전인격적으로서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3장, 14장 쭉 뒤쪽으로 읽어보면은 공동체성으로서의 예배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열방이 한 몸으로서 회복된 그 영광스러운 그 개념으로서의 몸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로마서 12장 1절을 개인적 차원의 워십으로 해석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개인적 차원의 워십으로. 그래서 로마서 12장 뒤쪽에 보세요. 로마서 12장 뒤쪽에 보면 3절부터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갑자기 왜 은사 얘기가 나올까요? 교회에게, 우주적인 교회에게 주신, 각 교회들에게 맡기신 그 은사적 부르심 안에서의 그 일들을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받으실 마지막 최종적 예배인데, 이 최종적 예배에 대한 거룩한 개념을 아는 사람들은 이 열방을 향한 선교와 이 전도와 이런 영역들을 그냥 하나님의 패션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을 1장부터 10장을 읽은 전제로 하지 않고 그냥 몸을 다이렉트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이 몸을 그럼 이 몸인가? 거룩하게 하는 건가? 이런 수준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이 가지고 있는 충만한 지경을 읽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까 모임을 폐하는 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할 때 적어도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1장을 읽는다면 1장부터 11장까지를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알아야지만이 11장이 해석돼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나사로의 얘기는 요한복음 2장부터 7번의 표적의 단계적인 점층적 사건의 끝에 있는 마지막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못 읽어낸단 말이에요. 왜 못 읽어내냐면 강물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그 단락으로서의 정수기의 물을 받아가지고 먹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폭발적인 지경을 우리가 선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교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기도자가 로마서 12장 1절을 가지고 기도한다 치십시다.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주님 제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지경 안에서의 기도와 지금 이것을 로마서 1장부터 쭉 구속에 대한 구원에 대한 쭉 내용들이 있고, 그러므로 이 몸을 유대인 이스라엘과 열방이 한 몸으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해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시는 마지막 월십은 모든 민족 나라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 몸으로서의 완전한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이 말씀의 그 깊이와 지경이 열린 상태에서 누군가가 중보자가 기도한다면 주님,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이스라엘이 넘어짐을 통해서 회복됨과 이스라엘이 충만한 가운데서의 회복됨을 통한 그 온전한 한 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그 월십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이해되시죠? 자, 히브리서 10장 25절도 마찬가지. 모이길 피한 주님, 요즘에 제가 애를 보는데 제 모임을 너무 애새끼 때문에 모임을 못하게 됐습니다. 주님 뭐 힘듭니다. 뭐 이런 차원의 어떤 스피리추얼 월페어가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 아니고 주님이 이 열방 가운데 반유대주의자들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영과 샤머니즘과 힌두와,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어떤 기도의 차원의 파워와 관역과 지경은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정확히 이해하는데 비례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전사님이 이거 찍었어요? 다 찍고 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묵상할 때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래서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읽는 이유는 한 장 읽어가지고 그걸 한 게 아니라 시편 전체 안에서 다윗의 시편 안에서의 그 개념은 무엇인가, 그리고 요한복음 안에서의 생명의 개념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안에서의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걸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키, 강물로서의 말씀을 먹어라. 그건 아버지의 의도대로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흐름을 봐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내가 목마르다고 해서 한 잔 받아가지고 먹는 그 정도의 말씀은 목은 축일 수 있지만 요한복음 4장에서의 생명의 정도다. 생수를 마시고 개인적인 구원은 끝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 7장에서 생수의 강이 배에서 터져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강물이 터져 나와야 돼. 강물이. 그래야 열방을 덮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냐, 초막절의 마지막 날 열방을 덮어버리는, 하박국 2장 14절에 온 열방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충분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그것으로서의 이해,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통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할렐루야. 네, 성경을 잡고 여러분이 정말 국가적 차원의 또 하나님 나라 차원의 계시적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열리기 위해서는 성경을, 제가 이제 111번째 읽고 있는데 30번째 읽을 때 달라지고, 제 경험이에요 이거는. 50번째 읽을 때 달라지고, 70번째 읽을 때 달라지고, 90번째 읽을 때 달라지더라고요. 뭔가 이 개념 자체가 뭔가 쉬프트인데요. 이게 뭔가 완전히 성경을 보는 그 개념 자체가 쉬프트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성경을 강물처럼 통독해야 된다.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좀 앞에 부분이 길었는데 그래도 10분 정도 있는데,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번 그 시편 61편으로 돌아와서, 시편 61편으로 돌아와서 간증의 형식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여기 이 시편이 이해하는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초점은 전환이에요. 이 다윗의 고백을 잘 들어보면은 어떤 절 다음에 확 전환된단 말이에요. 1절 2절 같은 경우는 간구예요. 인도해 주세요.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유의해 주시고 경청해 주세요. 자, 요청이죠. 그러다가 3절부터는 선포한단 말이에요. 고백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근데 왜 이 고백이 전환됐는가? 그건 2절 끝에 있는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고백 이후에 영적으로 확 전환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기도한 그대로가 이루어질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의 높은 바위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 이 반석 위에 내가 섰어요. 그러면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을 때려서 물이 터졌는데, 반석을 치라라고 할 때 그 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반석을 쪼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반석이 쪼개진 반석이 그리스도이시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 위에 서 있기를 다윗이 원하냐면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모든 생명을 주신 바로 그 반석이신, 높은 바위이신 그리스도 그 위에 내가 서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다윗이 나는 마음이 어려워 죽을 것 같아요, 뭐 내 마음이 지금 침체돼 있어요, 뭐 이런데 갑자기 높은 바위에 나를 서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순간 영적인 그 시프팅이 확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주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자, 그리스도의 시야가 생긴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이건 영적인 건 진짜 실제입니다. 우리가 그냥 여기 말놀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은 실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진짜 이 영계 가운데 실제 이런 영적인 무드를 바꾼단 말이에요. 바꾼답니다. 아멘. 실제를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이 기도의 파워를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실제로 이 공동체나 아니면 가정이나 이런 이 영적인 무드를 확 바꿀 수 있는 권능임을 믿으셔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높은 바위 위에서 내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실제로 기도하는 순간
이루어진 거예요. 그 반석 위에 딱 서니까 보이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누구이신가 보이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얘가 무슨 정신착란증 같아. 갑자기 죽겠습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주님을 찬양합니다, 뭐 이래요. 근데 그게 정신착란증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윗 안에 그럼 기도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그 영계 가운데 그것을 기도 가운데 실제로 그 영계를 바꾸는 실제적인 역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중보와 예배를 배우는 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것을 변화될 건 믿고, 실제예요, 실제. 아멘. 전도하러 갈 때 그 사람의 심령이 변화될 건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실질적인 기도. 우린 기도해도 안 믿잖아. 그렇잖아요. 1세기 교회도 그랬어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옥에 갇혔다가 오토매틱으로 천사들이 막 문을 열어가지고 나왔어.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나 나왔어 그랬더니 교회가 기도했거든요.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로데라고 하는 여자 종이 나가가지고 보니까 베드로가 와 있는 거야. 기도 응답이 됐잖아요. 근데 로데가 들어가, 베드로 선생님이 왔어요 그랬더니 너 미쳤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기도를 믿어야 되는데, 옛날에 우스갯소리 그렇잖아요. 비가 한동안 안 오는 어떤 마을에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자 이제 우리 기도가 오나 나가보자. 그런데 어른들 중에서는 다른 사람도 우산을 갖고 가는 사람이 없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기도하고 우산을 들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저 어른들이, 야 너 뭐야, 비도 안 오는데 왜 우산을 들고 가지? 기도했으니까 비가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럼 우산 갖고 갑니다. 아멘. 우리가 앞뒤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기도 실컷 해. 국가를 바꿔주십시오, 부흥을 주십시오, 변화될지어다 막 하는데 우리는 전혀 안 믿어. 여러분, 기도는 즉각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 지원하여서 그것을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다윗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전하는 높은 바 위에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올라가서 고백하는 게 이 3절, 4절, 5절, 6절, 7절이 바로 다윗의 믿음의 선포이고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선포한 다음에 8절에서 갑자기 전환이 되죠. 그리하시면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 성경에 이게 그리하시면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캔이에요. 캔. 그 이유 때문에 캔이란 말은 창세기 1장 7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자, 그대로라는 말이 캔이에요. 그거는 어떠한 질서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조건절이라 했는데 거래한다고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 소원이 완성될 줄로 믿고 그 걸음을 걷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주님 하시는 거 보고, 주님 하는 거 보고 제가 할게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인자와 진리로 이렇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일들이 그 바위 위에서 다윗이 보았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여 돌아갔더니 다윗 안에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나도 찬양할 것이고, 아멘. 그리고 내 소원을 아버지께서 주신 그 약속을 되뇌었던 그 놀라운 고백, 그것들을 실제인 줄 알고 제가 그것을 이행하고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편 61편의 이해는 바로 그 흐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것은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그 반석 위에 딱 서니까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모든 것이 확 열려버리고, 본인이 신발도 벗고 지금 아들에게 구테타에 의해서 도망갔던 처량한 자기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서 지금 영원한 나라의 토대를 놓을 킹덤, 하나 그리스도의 나라의 계시의 영광의 통로가 될 나 자신을 보게 됐고, 그것의 여정을 나는 가겠습니다라고 감정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다윗이 벌떡 일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아멘. 지금 코로나 때 이 시편이 한국교회에 너무 필요하겠죠.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만약에 우리가 읽고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닿고 오늘 지금 묵상하고 나서 기도한다면 이 대한민국이 높은 바위에 서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한국 교회가 환경과 조건 안에서 우울증에 걸리지 말고 그리스도의 바위 위에 서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보게 하셔서 한국 교회로 하여금 소망을 선포하는 그런 몸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터지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의 말씀과 기도의 연결점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축소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 다윗이 표현한 1절에서 내가 나의 기도를 유의해 주십시오라고, 그 기도는 간구가 아니라 데페일라, 내가 중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적으로 내 입술에 물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영적인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그거 하기 위해서는 반석 위에 나를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묵상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그래도 제사인 기도하십시다. 좀 잠시 쉴까요? 한 5분 정도.